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의 우리의 예배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어느 처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여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건 이 시간 주님 그 영혼들과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이지만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영적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신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은같이 없어질 고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모든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신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간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가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숨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춤을 일사였구나.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우리가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그가 좋아하지 않던 레아와 결혼을 했죠. 그런데 야곱이 이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이 라반, 삼촌 라반의 제안을 따라서 7년이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작 그 결혼 날 삼촌 라반이 약속대로 라헬을 신방에 들여보내준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들어가도록 했죠. 그리고 어두워서 그랬는지, 결혼식 포도주에 너무 취해서 그랬는지 그 밤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동침했던 야곱은 이 다음 날 밝아지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나중에 라헬과도 결혼을 하긴 했죠. 하지만 먼저 레아와는 엉겹결에, 그것도 원치 않던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로 인해서 정말 그 황금 같은 그 젊은 때에 7년이나 더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자기가 원하던 라헬을 얻었죠. 그러니 이렇게 속아서 결혼한 야곱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곱의 분노는 레아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원어에 비해서 굉장히 순화시켜서 해석을 한 겁니다. 원어를 보시면 이 사랑받지 못하다가 아니라 미워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어요.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분노가 레아에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니 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의 조건을 따라서 제안을 따라서 일을 했는데 왜 너가 나에게 왔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잠시 레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속상한 것은 레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레아도 그녀 아버지 라반의 탐욕의 희생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면서, 여자를 데려오면서 이 처가에 지불하던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략 노동자가 이 3, 4년 정도 일해서 버는 돈이 이제 남자가 여자를 자기 아내로서 데려올 때 지불하는 돈이라고 해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할 때 그때 뭐라고 하느냐? 7년을 일하면 라헬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보통은 3, 4년인데 야곱에게는 7년이라고 라반이 말하는 거예요. 일단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라반 안에 있는 탐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반은 야곱과 약속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날 레아를 주었죠. 나중에 라반은 그 동네의 법이 언니부터 시집 보내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라반은 진작에 그것에 대해서 야곱에게 말을 하고 합의를 도출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너가 라헬을 원하는데, 너가 동생 라헬을 원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하는 것이 법이니까 우리 레아부터 시집을 보내야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먼저 합의를 봐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나서야 그 다음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야곱이 원하지 않던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내어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가 그래도 라헬을 원해? 너가 지금 레아와 결혼했지만 또 그래도 라헬을 여전히 원해? 너가 라헬과 결혼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으로 7년이나 더 일해라 라고 합니다. 아니 보통이 3, 4년인데 지금 라반은 7년이나 일하게 했으면서 또 7년을 더 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라반은 욕심을 부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진행되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야곱이 굳이 분노하고 미워해야만 한다면 그 대상은 레아가 아니라 라반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막 혐오받고 미움을 받을 대상이 레아가 아니라 정말 야곱이 미워해야만 했다면 그것은 라반이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레아 입장 생각해 보시면 레아는 야곱의 결혼식 날 아마 전혀 생각하지도 않다가 라반에게 끌려가서 신방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나 풍습을 생각해 볼 때 레아가 라헬 대신에 야곱에게 들어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럴 권한이 레아에게는 없습니다. 즉 레아의 의지와 뜻으로 야곱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레아도 야곱과 같은 피해자입니다. 라반이 그 모든 것을 설계하고 조종한 것이에요. 하지만 분노한 야곱은 지금 라반이 아니라 레아를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야곱은 진짜 가해자가 누군지,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야곱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진짜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오히려 괜한 피해자를 미워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진짜 가해자가 누구인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않고 엉뚱한 대상과 싸우고 미워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한옥 목사님의 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그 당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교회였다. 수많은 행사와 사역과 활동이 있었고 교회 출석률도 좋았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습은 아주 괜찮은 교회였다. 그래서 유명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주님 보시기에도 좋은 교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무섭게 꾸중하셨다.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뜻이다. 교회가 겉으로만 바쁘고 화려하지 영적 내실이 전혀 없다고 하신다. 교회가 마구 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신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하신다. 사대 교인들이 사대라는 도시의 물질적 풍요와 옛 명성을 그리워하는 헛된 교만, 그리고 도덕적 타락의 풍조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부패해 버렸기 때문이다. 거룩을 잃으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다. 나이, 직분으로 아무리 인정받으려 해도 영적인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존경받겠는가? 일단 마귀한테도 조롱당한다. 사도행전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혼난 이야기가 나온다. 그들은 올바른 신앙도 없고 거룩한 삶도 없는데 바울의 영적 권위와 영향력은 부러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한테 내가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명령했다. 그랬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어 그들을 거의 안 죽을 만큼 때려 주었다. 거룩이 없으니 그들에게는 영적 권위도 없었다. 영적 권위 없이 영적 전쟁이 나가면 마귀에게 조롱당하며 망신만 당하고 백전백패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지 아닌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 다음이 마귀다. 그래서 마귀는 거룩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며 마음 놓고 공격해 들어온다. 사대 교회는 수많은 행사와 사역과 활동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사대 교회는 그 대상을 잘못 설정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잘 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기보다 먼저 그들은 경건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즉 마귀와 싸우며 죄와 싸워야만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놓쳤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한계와만 싸우고 이 다른 누군가를 이기고 더 높은 자리나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 주된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해자가, 우리와 싸워야 될 그 원수가 마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러한 영적 싸움을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시온 선교사님의 글을 옮깁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육신을 죽이고 죽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들이다. 중요한 건 아직도 열방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복음의 대적들이 있다는 것이다. 신명기 20장 말씀 속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째, 전쟁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새로 지은 집에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전혀 볼 수가 없다. 오직 멀리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소문만 들을 뿐이다. 이들의 하나님은 소식을 들어 아는 정도의 하나님이다. 둘째, 전쟁을 하긴 하지만 늘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두렵고 겁이 나서 앞에 나서기를 무서워한다.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긴 하지만 어정쩡한 위치에 서서 구경만 한다. 앞에 서전이 겁이 나고 뒤로 빠지자니 체면에 걸린다. 몸에 상처도 없고 목숨의 위협도, 전투의 경험도 없다. 대적의 얼굴은 구경도 못한 채 중간쯤 서서 싸우는 척하며 함성만 지른다.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마음은 원치 않으나 체면 때문에 전쟁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셋째, 전쟁의 날에 맨 앞줄에 서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대적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은 맨 앞에서 적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적들을 물리치시는지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른다. 하나님은 신명기 20장에서 이런 군사를 모집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들 또한 인간인데 어찌 전쟁이 두렵지 않겠는가? 대적이 우리보다 수가 많고 강하게 보이는데 어찌 무섭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들은 눈앞의 적들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심장으로 대적과 싸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 이건 죄다라는 것 아닙니다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전투였다면 주님께서 칼과 창을 드셨겠지만 영적 전투이기에 죄를 사하시고 의로움을 입히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인간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 아닌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진짜 가해자인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과 싸울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것과 싸울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기교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게다가 그 영적 전투는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영적 전투에 관심 끊고 오직 세상 전투, 인간적인 전투에만,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한 전투에만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전투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서 체면상 안 하자니 눈치 보이고 하자니 그렇고 적당히 이렇게 양다리 세상과 걸려있는 모습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영적 대적을 분별하여 담대히 영적으로 싸워가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 올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대적할 것이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피해자를 대적하는 우를 범치 않고, 그래서 세상적인 엉뚱한 경쟁, 세상적인 어떤 시기, 싸움이 아닌 정말 영적인 싸움을 담대히 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 구원에 우리 성도님들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싸워야 할 싸움, 그 영적 전투를 날마다 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사탄의 나라가 더욱더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지인들 중에서, 혹은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 중에서 정말 구원받아야 할 그런 기도의 대상자들이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한 심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영혼 구원이, 즉 주님 닮아가는 일 또한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거듭난 자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 싸움에 주여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앞장서서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사 거듭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